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주인된 삶, 거듭난 삶, 거듭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우 같은 아내, 원수 같은 남편이라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죽었기 때문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고 나갈 수 없는 우리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느 불신 남편의 아내가 새벽 기도에 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은 좋은데 제발 미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불신자는 예수님의 깊은 하나님의 처음과 거듭남의 그 하나님의 맛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부부와 가족과 성도 사이에 서로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부부간에 연합하지 않고 아까 본부르심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서로의 자기의 감정과 자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살아왔던 그 상처 때문에 이 속사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은 좋지만 제발 미치지 말라는 것은 교회 나간다고 오래 있지 말고 금융철야한다고 오래 가지 말고 전도한다고 어디 빨빨거리시면 몰아다니지 말라는 여기 믿지 않는 이 남편의 모습은 바로 자기 어떤 주관과 자기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교회를 잘 다녀도 예수님 주인된 삶을 만나지 못한다면 서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회자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된 거듭난 부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부의 관계, 또한 자녀들의 관계,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항상 그 문제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대운교회 백종현 목사님 통하여 동산성교에 들어왔습니다. 백종현 목사님 잠시 소개드리면 사실 여기 없는데 화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웃으면서 사람을 대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또한 저보다 강한 사모님에게 대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밥을 잘 하고 설거지도 잘해요. 5년 동안 배우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배우며 그것을 느끼고 내가 터득했어요. 이 복음의 증거의 그 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요, 이것으로 우리 자신들이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신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행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며 서로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성공한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부족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약한 것이 수치가 아니라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진다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약한 데에서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3번 사단의 그 가시를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은혜가 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약할 때 주님을 붙들거든요. 그 약할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덧입을 수 있는 자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성공한 목회가 아니라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비가 헐헐 날아다니며 사역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내가 나누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저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제주도에서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때가 천지만난했던 바람 많고 돌 많고 여자 많는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여러분요, 한창 꿈과 포부를 지내야 될 그 가정에 소용돌이가 일어났어요. 회유바람이 닥친 것이죠. 저희 큰형이 UDT 특수부대를 들어가서
아니 있는 유리창 있는 족족 깨고 부수고 그 욕심이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하는지 그 삶에서 내가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이 욕심에 뒤집히고 음란에 뒤집히고 죄에 뒤집히면 오감이 상실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활을 여러분요, 제가 1, 2년도 아닌 20년 동안을 그 속에서 살아내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상점을 최초로 운영해서 성공했어요. 제주시에서 땅을 사고 그리고 그 안에서 9가구 집주인의 저는 그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막내 어린애처럼 사랑받고 칭찬받던 그런 이 막내가 갑자기 술 먹고 깽판 치는 그 형의 모습 속에서 20년 동안 불안과 처져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은요, 이거는 인생이 아니고 삶이 아니었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하루에 이틀이 아닌 20년 동안. 그래서 형제들이 5남매가 있는데 한 분은 경주로 피난가고 울산으로 이사가고 다 갔어요. 나 혼자 이 순둥이와 같은 부끄러움이 많이 타는, 시골에 가면 사람들 안 보이는 대로 이렇게 다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순진했던 데인데 세상에 그 깽판 치는 그 가정에서 20년 동안을 내 부모의 뒷부모를 지키고 또한 내 삶을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큰 형을 돌이킬 수 있을까? 하늘이 노랗고 막힐 지경입니다. 형을 대적하려고 깡패 친구를 가까이 해보았지만 부모를 생각하면 부질없는 생각이죠.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리고 놀러가도 편할 날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 눈을 끼치지 말아야지. 아니 어디 친구들 놀러가도 그렇게 내가 부모님 생각에 편할 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지난밤에도 유리창을 깨고 난장판을 치자 그 다음날 형수님에게 이 유리창 좀 치워야죠. 이 사람들이 아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거를 또 고자질 해가지고 저녁에 또 생일날 우리 친구들이 있을 때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친구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말에 이제 술을 한잔 먹고 유니폼복을 입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끌어내서 골목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5m 앞에서 돌멩이를 잡고 쏠려고 하는데 나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가로막혔어요. 눈을 가만히 지그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불꽃 튀는 눈으로 내 눈을 쳐다봤어요. 근데 우리 위에는 친구들이 있죠. 동네는 사람들이 시선이 쫙 스포트라이트로 비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용감한 마음이 그때도 있었는지, 그때도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 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도 각자의 그 환경에서 우리를 당금질을 하며 연단된 데는 정금처럼 하나님 여러분들과 우리를 쓰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떠나더라고요. 두 번째, 20년이 지나면서 내가 결혼하고 이제 집사람과 결혼하면서 직장 공대를 졸업하고 내가 이제 졸업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대학교 때 예수를 믿고 그다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 번의 그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분이 모든 막가파 인생을 마침표를 찍었는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해요? 해요? 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느냐면 어느 날요 사촌 형과 우리 형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 대화가 뭐냐면 예수 믿는 분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이 굉장히 비유가 상한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형제들은 재산, 부모님의 재산을 전부 다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제발 부모님만 편하게 해다오. 근데 나는 그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니 이 사람에게 도둑놈에게 칼을 주는 것이 옳을까요? 도둑놈에게 더 재산을 더 남겨준다면 더 악하게 쓰겠죠.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형제들에게 애경 사이에 그 필요한 우리의 물질적인 그런 유산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 했는데 이 돈 얘기만 눈이 뒤집혀지는가 봐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 부모님을, 제주에서 살던 부모님을 제주시에서 시골로 여러분요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잠자는 그 내보낸 그 부모님과 함께 저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11시에 또 마찬가지 UDT 특수부대를 입고 나를 죽이려고 여기 와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일으켜서 치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 또 천사가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작은 형이에요. 울산에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농사일을 돕는 분이 딱 와서 이제 주먹을 큰 형을 UDT를 탁 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또 무슨 생각이 오냐면 이 성격을 이제 이거를 잡지 않으면 이 성격이 앞으로 계속 되니 나는 이 가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축구볼을 잡듯이 큰 형의 머리를 잡고 벽에다가 공들배기를 쾅! 오인탕이라도 그냥 죽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금이 내 안에 용솟을 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 아버지가 세 아들을 다 한 시간에 죽을 것 같아서 행원 파출소로 전화를 합니다. 행원 파출소 전화니까 사이렌이 백차들이 웽웽웽웽 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원 파출소에 딱 갔더니 또 거기에 또 천사가 있는 거예요. 내는 그런 이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약할 때 온전하게 되고 약할 때 강한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좀 비교는 다르지만 우리 처지 속에서 그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고등학교 때 친구 경찰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너무나 기쁘고 내가 아주 내 마음이 그 기가 살아서 항상 큰 형은 유리창 깨고 칼 잡고 위협할 때는 옷을 벗더라고요. 이번엔 내가 옷을 벗었어요. 내가 옷을 벗어서 여러분 용서하여 들으세요. 이 개새끼야, 너 깡패야? 진짜 깡패는 부모님 괴롭히지 않아, 이 씨발 새끼야. 너 나하고 한번 뽕 까볼래? 너 싸움 잘해? 한번 해보자. 이거는요 뭐라고 할까?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그 어떤 이 가정의 의문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작은 형이 이 주먹 맞았잖아요. 동생한테 머리 또 축구볼 하듯이 벽에 맞았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욕대발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완전 얼어버렸어요. 근데 그 모습 경찰과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사람들 완전 사시나무 떠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 문제가 다 덮어지고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근데 또 수습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한 달 후에 할아버지 제사집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있는데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이 착한 사람 앞에 또 그 길을 걸어가서 또 아주 죽음의 사자불 속에 들어가서 또 가서 또 무슨 해코지 할까 또 두근두근. 근데 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조용한 그 싸늘한 그 방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형이 술을 한잔 했는지 그나마 그래서 내가 조용한 가운데 싸늘한 가운데 내가 또 그 조용한 가운데 옆에 앉아서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형님이라면 새벽 1시 군복 입고 주먹 치고 죽이려고 하면 형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나죠. 형님 죄송합니다. 세상에 나는 그런 뭐예요? 명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우리 형이 그러한 깽판을 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제가 이겨나갔던 그 이야기를 하고요. 예, 제가 제주도에서 성남으로 올라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대를 졸업하고 제주도에서 택지조성, 다리, 방파제, 물량장 공사를 8년 동안 제주 건설업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빨간 딱지 차업이 붙었어요. 아니, 목사님과 함께 같이 늘 그 순례를 하면서 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찬양하고 나갔는데, 같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지하의 교회에 작은 교회지만 공중분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인 거예요. 이거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담배 피는 잡사였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잡사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목사님, 마지막 부흥회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부흥회 2박 3일로 총회장 데려다가 2박 3일 하는데 헌금이 나와야죠.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경험되었지 않는 말을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정 헌금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럼 작정 헌금이 돌아오는, 나한테 딱 A4 용지가 딱 오는 거예요. 난 잡사라 했잖아요. 10만원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토목과 공대 출신이어서 그래도 1000만원은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마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찬송이 창의가 우유값도 없어가지고 IMF 시절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은, 나는 이 교회가 공중분해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난 도저히 이거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1000만원이 딱 오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하나님, 우리 짝꿍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줘서 나의 마음이 미친 소리 안 듣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했더니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500만원이 나올 거야. 용자 1500만원, 3000만원 새 얻어서 이제 목사님, 아유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니 저한테 또 뭐라고 하냐면, 김태현 집사, 교회 당신 토목했으니까 이거 좀 맡아서 인테리어 좀 공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내가 지금 마이너스 통장 마다 지금 돈 벌기도 바쁜데 지금 사표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맡아가지고 하려면 사표를 내야 돼요. 근데요, 그때 내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 매일 현장 소장이나 가면은요, 현장에 나타나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저를 해요. 도대체 나는 이 짓을 못하겠는 거예요. 예, 우리 누나들랑 한 번씩 예수 믿고 이렇게 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난 이거 이제 예수 곧 믿었던 나이지만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이제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번에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런 기도 생각이 딱 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 나를 쓰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면서 내가 애쓰라고 했어요. 8년 동안 다녔던 애들 생각지도 않았어요. 우유값 먹어야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이제 사표를 내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인테리어를 맡아가지고 다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의 동생이 경기도 군포 세린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세미나가 왔어요. 거기에 이제 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거기 소강로 사업하시는 바로 그 사장님을 만나서 군포로 올라와서 소강로 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옹준코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모두 다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를 스파이로 보는 거예요. 군포에서 1년 동안 새우잠 자면서, 여러분 제주도 면허시험장, 그리고 경주 여상, 상고 여상, 그리고 면허시 제주대학 이렇게 영업하면서 그렇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제주도에서 이제 올라와서 승승장구하고 그래도 내가 제주도 내려가야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스파이로 보고 내보내버리고 웅진코에 갔더니 웅진코이를 판매를 해야 니네 입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삼촌은 돈 주면서 이걸 자기가 용돈 쓰라고 하고 우리 누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중고하시는 우리 누님이 너가 사업하라고 온 게 아니라 주의 중이 아닌지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오살린 기도문에 가보라는 거예요. 오살린 기도문이 어디에 틀어박혔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라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더니 그 줄을 서고 기다리는데 LA에 사시는 김인승 권사님, 당신은 주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3년 동안 그분은 원자력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암덩어리를 녹이시는 분이었어요. 3년 동안 후원하고 제가 그 신학교에서 순복음 신학 한세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제가 개척의 자리에 왔어요. 자, 개척하는 이 성남, 아까도 우리 사회자님 김영호 목사님 말씀했지만 한 골목 안에 무당이 2-3개 그리고 여관이 2-3개 옆에 사창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리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이 거기다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 내가 비할 수는 없지만 그런 훈련들을 해서 나를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노방 찬양을 하는데 바로 앞에서 이 수덕사예요. 문을 삐끔히 열고 머리를 탁 이렇게 딴 박수무당이 쉬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 되는데 이 상황은 지금 조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있는 데서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생각하기를 목회자가 여기서 만약에 내가 꼬리를 내리면 영원히 내가 여기서 내가 살 수가 없을 거다.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입싱크로 내 아침부터 왔어. 나 까불지 마. 나 건들지 마. 이걸 크게 못하잖아요. 입에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누가 오는 줄 아세요? 경찰이 오는 거예요. 이벤트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찬양할 때만 오면 이 경찰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리고를 돌기를 시작했어요. 성경책에 나왔잖아요. 7번 돌면 무너진다. 이건 7번이 아니더라고요. 21번을 돌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세요. 네. 여러분요 수독사가 내려갔어요. 깃발이 이 앞에 있는 요나사가 내려가 버렸어요. 저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 목사님에게 중보를 요청한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아멘은 정말 아멘이신데 한 달 있다가 또 깃발이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여관과 무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이건 이 무당과 싸울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데 사람에게 내 마음을 바쳐야 되겠다. 이 무당과 귀신과의 싸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성도들을 전도하며 이제 하게 됐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당과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은 계속 진행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사역이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기로 매진하였습니다. 전도를 하고 교회로 들어온 성도를 보면 문제 있는 가정, 양주집,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 가정, 음란, 술중독, 조폭, 그리고 이혼 성도, 그리고 거의 90% 수급자 내지 생활보호 대상자들이에요. 왜 나한테 그런 성도를 보내고 그쪽으로 보냈는지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니까 보냈대요. 나는 정말 더 훈련받아야지. 이 사랑과의 이 싸움은요, 난 정말 하기 싫어요. 근데 내 오른발은 똑바로 또 하는 습성이 있어서 이게 문제는 해결해야 돼. 어느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윤 목사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윤종인 목사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불도저로 밀어야죠. 했더니 우리 윤종인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서 하나님이 부술 수 있도록 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역시 그래서 저의 찬양의 멘토, 우리 또 치유의 멘토로 하나님 또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건데 따라오는 것은 있어요. 왜냐? 배고프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할 걸 치워대니까 온 거예요. 실제.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선교의 사명이 있어서 저도 가고 싶은데 함께 이 교회를 세우고 함께 맡아줄 그런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성도가 양조집 성도가 이제 노래방에서 이제 일반 가게로, 다른 서울대학 나오고 아파트 세 채 분양받고, 여러분 그 영혼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교로 또 간다고 합니다. 노래방 도우미는 주님을 알지만 함께 이끌어지는 성도가 없어서 10년 된 권사를 붙여줬더니 그분은 10년 내내 한 사람도 구역이 없어요. 한 사람도 구역이 없어요. 자기 말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10년 되고 권사가 돼도 아까 말했죠.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이 주인된 거듭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늘 싸우고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이 바꿔질 수가 없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성도를, 내 자녀를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폭행한 콩가루 가정은 5년 동안 훈련받고 따라왔더니 환상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제 하나로 살아요. 큰딸이 세무사 승진하고 차 타고 다닙니다. 작은 딸은 초봉 150만에 대학교까지 장래를 보장해 주셨어요. 막내 딸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불안한 사시였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인간이 주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성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과 그 인내심을 갖고 그만한 근력을 우리 목회자가 갖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중독 공황장애가 치료받고 혼자 사는 조폭 성도와 간질병으로 지하방에서 두 남매가 힘들게 살았는데 간질병이 치료됐어요. 그 조폭이. 그리고 이혼 성도가 결혼하여 재혼하여 살지만 이제 몇 번 자기 힘과 근성이 나오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말을 했더니 자기 마음에 이 교회가 편하지 못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훈련을 받고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목사님과 함께 다른 성도를 이끌어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프면 안 나오고 문제 있으면 안 나오고, 역시 이분들도 분위기에 이런저런 핑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번에 한 성도가 있어요. 그래도 이 성도는 안진배가 일어나서 그리고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던 것처럼 이 사람을 놓고 한번 내가 생명을 걸자, 목숨을 걸자, 수혈만 되면 하나님, 여기 이 성도님 수고자인데 20년 동안 무당집 지하에 있다가 20년 목발을 짚는데 하나님, 이분 목발 던지게 해주세요. 한 2달을 계속, 석 달을 수혈만 가면 가서 기도하고 환상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내가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니까, 내가 여름 수련회 태국을 갔다 왔는데 함께 내가 병원으로 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옆집에 서울대 출신인 목사가 자기 장애 등급을 받게 해줄 테니까 자기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그날, 여러분 토요일날 목발을 던져버리고 그 교회로 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죠? 그렇습니다. 부도 가운데 이제 처음 온 성도가 65세 성도가 10년 동안 열심히 예배에 안 빠지는 분이 두 남매 결혼하고 부도 해결됐고요. 교회 와서 사글세 전세로 자녀들은 승진하였어요. 목사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여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먼저 오고 제일 중독자인데, 제일 최고의 그 중직자인데 목사님의 가르침을 못 따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를 이끌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구역에 한 식구가 없는 거예요. 교회 대외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못하고, 죄송하지만 사모의 치마폭에 있는 거예요. 사모님은 편하거든요. 원만해요. 성격이 원만. 내가 사모를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편한 사람에게는 편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는 목회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면 않으면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초대기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치마폭에서 내가 너무나 10년 동안 힘들어서, 권사님 이렇게 하시겠어요? 한번 내가 화를 냈어요. 몇 번 내가 문자로 준 적이 이런 말할 수도 없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권사님 이름을 안 불렀어요. 권사님 이름을 안 부르고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저도 잘못했죠. 근데 내가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부르기 좀 싫은 마음도 있었잖아, 이게 솔직히. 근데 고의적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절은 안 했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2번 찾아가서 내가 죄송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수급자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저를 좀 따라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보겠대요. 근데 기도해 보겠다 해놓고 안 나오는 거 이제까지. 한 사람의 중직이 우리 부부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관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13년 목회하면서 눈물 나는 아픔이지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분명 와서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의 생짜배기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기도 생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그 사람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나의 십자가와 나의 그 제자의 사명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치료해 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나에게는 퀘션 마크가 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는 너무나 남편은 벅찼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여린 마음에서는 우리 이것을 은혜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더 감사해서 목사님과 함께 예수를 닮아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좋을 텐데 왜 안 될까? 이것을 우리 부부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가 거듭난 일꾼으로 세우지 못한 것이고 사모를 진정한 동력자로 세우지 못했기에 우리 부부를 볼 때, 성도들이 볼 때 말과 행동, 부부간의 다툼,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러난